할렐루야. 5월 1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염세주의를 극복할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그는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지혜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로운 자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모습들을 제시해 줍니다. 7장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8절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렇게 지혜롭게 선택하며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친다라고 또한 가르쳐주죠. 11절 12절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11절에서 지혜가 유상같이 아름답다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많은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보다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많은 재물보다 사람들에게 더 큰 유익을 주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는 사람들이 돈의 그늘 아래에서도 유익을 얻지만 지혜로 말미암아 더 큰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큰 유익이란 바로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만 들으면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바르게 행동하게 되고 또 돈으로 어떤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지혜가 있으면 더 많은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로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지혜가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르게 선택할 수가 있고 또 결코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13절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지혜가 우리를 바르게 행동하게 하고 지혜가 우리를 극한 상황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참 지혜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참 지혜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바르게 행동할 수 있고 위기를 극복할 능력을 부여받고 특히 말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능력을 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지혜, 그 능력으로 내가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여 유익을 얻었을 때 그 유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지 자기의 지혜의 결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몇 번의 바른 처신을 통해서 자기가 참 지혜자라고 착각하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무지한 자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15절부터 18절 내 험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랴.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깨닫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은 내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혜롭게 행동한다, 바르게 행동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지혜롭지 않을 수도 있고 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예전엔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행동하면 지혜로운 행동이겠지. 이런 것은 큰 착각,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바른가라는 자부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라는 이 겸손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에 따라 행동할 수 있기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늘 지혜롭고 그래서 늘 바른 선택을 한다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요, 너무 교만해져서 넘어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옳고 틀림이 없는 나를 어떻게 감히 비난할 수 있느냐라는 이 헛된 교만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19절에서 22절.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래야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모순을 가지고 있어서 지혜를 얻게 되었다고 한들 본래의 미련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다음같이 고백한 거예요.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완전한 의인, 완전한 지혜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살려면, 그래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려면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 사이에는 넘지 못할 간극이 있음을 기억하고 가끔 우리 자신이 지혜롭게 여기진다 할지라도 정신을 다시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 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혜를 원하지만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전능하시기에 우리를 지혜의 길, 생명의 길로 늘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나니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수록
더욱 겸손케 하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위기에서 보호받았을 때 바로 그때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겸손히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